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구도자들과 또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친히 하시는 이 말씀 듣고 우리들이 주님 손에 들려진 그 진흙처럼 토기장이신 주님의 그 손에 들려져 다듬어지는,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께 가까이,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께 더 경건한 모습으로 날마다 다듬어지고 성화되어지는 그런 주의 백성들, 또 구조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윤동주 시인이 서시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것이 윤동주의 꿈인데 오늘 이 야고보 사도의 권면과 많이 닮았습니다. 특히 27절에 주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한 점 흠 없는 경건, 그거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것, 같은 말일까요? 야고보 사도의 경건에 대한 이 갈망은 이 시인처럼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게 현실이 되기를 바라는 권면이지 이루지 못할 꿈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에 귀 기울여 듣고 윤동주가 꿈꾼 한 점 부끄럼 없는 그런 경건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야고보는 시련에 이어서 이제 언어 생활과 경건을 다룹니다. 구원만큼 중요한 것이 구원 이후에 거듭난 성도의 삶입니다.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구원은 골이 아닙니다. 주님이 대신 죽으실 만큼 고결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 그 목적과 이상이 있어요. 그것은 구원한 사람이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의의 병기가 되게 하려고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화 과정에서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 말씀에서 성화로 나가는 사람들의 말로 주제를 옮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걸로 종치지 않고
행하는 삶은 반드시 어려운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의 핵심이에요. 언어 윤리는 한마디로 혀를 다스리는 겁니다. 말에게 재갈을 물리듯이 우리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에요. 야고보 3장 2절에도 보면은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2장에서는 예배 때나 차별과 위선을 다룰 때 말을 다뤄요. 그리고 3장에는 지도자의 행실과 말을 다루고, 그리고 4장 5장에서는 교회 안에서 비방과 원망에 대한 말을 다룹니다. 야고보는 지금 언어 윤리를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되풀이되면서 확장시키고 있어요. 야고보서가 전체 108절인데 그중에 절반 54개가 명령문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절반 이상 29개 명령문이 직간접적으로 말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서는 말에 대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박해를 피해서 여기저기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이 객지에서 이민자로 살다가 이런저런 시련을 겪다 보면은 험하고 거친 말이 나오기 쉽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 상황 자꾸 힘들어지니까 우리 입에서 좋은 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재갈 물리지 않은 이 거친 말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시련을 겪는 동료들에게 새는 터진 뚝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군데 구멍이 나면은 그 말 때문에 그 말한 인격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 대상의 인격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근데 말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세 통로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19절에 보니까 듣기, 말하기, 노하기가 나옵니다. 말은 말하는 사람들이 인격이나 경건 상태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말에는 규정하는 힘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창조의 능력이 없지만 말은 마음속에 뚜렷한 게 우리가 드러난 것이 없어도 일단 말을 내뱉고 나면은 내뱉은 사람의 생각과 정서를 그 말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자꾸 말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정서나 생각이 자꾸 부정적으로 굳어져요. 그렇게 말은 말한 사람을 악으로 몰기도 하고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인내하고 절제하고 온유하게 이끌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선 듣는 게 말의 기본입니다. 너덜너덜 내뱉기보다 잘 듣기 위해서 침묵하고 또 주의 있게 들은 것을 간결한 말로 표현하는 것을 동서고금을 초월해서 지혜자의 덕으로 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지혜문학 위스덤이 잠언 전도서인데 거기에 말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과묵하고 간결한 말과 지나치게 많은 말 사이에 중용을 강조하는데 무조건 침묵하는 혀가 아니라 절제된 혀, 재갈 물린 혀를 강조해요. 그래서 잠언도 급한 혀와 많은 말이 겸손과 인내 부족을 드러내는, 그래서 노하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봅니다. 조급하고 자제하지 못하는 말, 또 수사스러운 말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의사소통 수단, 듣기, 말하기, 노하기가 19절에 나오고 그게 또 다시 나옵니다. 노에서 감정을 터뜨리면은 20절, 21절 그것은 하나님의 의와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어요. 듣기는 22절부터 25절까지 행함과 직결이 됩니다. 그리고 말하기는 26절에 경건과 직결이 돼요. 그래서 19절이 계속 지금 되풀이돼서 거기 조각조각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의 세 요소 중에 세 번째인 이 노하기는 앞에 두 요소 듣고 말하기의 결과입니다. 듣기에
더디고 말하기 빠를 때 노하지 않습니까? 의사소통 이 세 요소는 앞부분이 뒷부분을 촉발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듣기를 좋게 하면은 말하기를 더디하게 돼요. 말하기를 더디하게 되면은 노하기도 더디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가운데 끼어 있는 말하기예요. 말의 그 규정하는 힘 때문이에요. 말을 어떻게 내뱉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악으로 몰고 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인내, 절제, 온유하게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세 요소로 여러분들 언어 생활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 더디 듣고 말만 빠르지는 않는지, 귀 기울여 잘 듣지도 않고 상대 말을 자르거나 상대 뜻을 곡해해서 노하지는 않는지. 근데 웅변은 말 잘하는 게 아니라 잘 듣는 기술이라는 것을 저는 아주 부끄러운 그런 경험을 통해서 뼈저리게 배운 경험이 있습니다. 제 어드바이저가 가르친 리더십 세미나 시간에 제 발표 차례를 기다리면서 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차례가 되자 갑자기 제 앞에 발표했던 학생의 내용을 요약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발표에 잘 듣지 못해서 제가 더듬대니까 제 어드바이저인 닥터 헨스키가 "리더십의 기본은 듣는 겁니다." 제가 평생 못 잊을 교훈을 그 부끄러운 경험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듣는 것은 경건한 언어 생활의 기초이기에 앞서서 구원에도 필수 요소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들 듣는 건 일상생활에서 윤리적인 삶과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데도 똑같이 중요해요. 절제된 말도 바로 듣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노하기를 자제하는 것도 듣는 데서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경건한 언어 생활은 거룩한 말 이렇게 늘어놓고 말하기를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든 사람의 말이든 잘 듣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노한 것도 대개 말로 표출이 되는데 누가 말하는 법을 통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제가 가장 말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 듣고 계세요. 말할 때마다 저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늘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부부나 부모와 자녀같이 가장 친밀한 사이도 다툼은 말에서 시작되잖아요. 잘 안 듣고 함부로 가볍게 말해서 갈등을 키우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기도 해요. 여러분들 급한 혀와 많은 말과 노하는 것은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해가 됩니다. 특히 험담은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그리고 언급된 사람 모두에게 해가 돼요. 여러분들 말로 급히 노하는 것은 더러움과 악을 내뱉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는 독이 됩니다.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돼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아니라 욕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노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말에 주의하세요. 더구나 억압받고 절박한 상황일수록 그리고 힘들수록 말로 폭력을 행사하기 쉽습니다. 깡패의 쌍소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종교인의 성스러운 소리도 그래요. 일본이 지진과 쓰나미로 큰 피해 입고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많은 교회자들, 지도자들이 거룩한 음성으로 예수 안 믿어서 벌 받았으니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돌아볼 줄 모르는 막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즉각 응보하신다 그러면은 누가 감히 그 공의로운 심판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런 막말이 성화를 가로막는
험담 가운데 하나입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는 분명히 히브리 문학, 특히 구약 지혜 문화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에 가득한 그 말에 대한 지침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좀 더 찾아볼까요? 전도서 7장 9절에 급하게 화내지 말아라.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의 품에 머무는 것이다. 잠언 13장 3절에도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자신을 파멸시킨다. 잠언 17장 27, 28절에도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말을 삼가고 슬기로운 사람은 정신이 냉철하. 어리석은 사람도 조용하면 지혜로워 보이고 입술을 다물고 있으면 슬기로워 보인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는 급한 말과 노하기를 온유함과 대치시켜요. 이 정반대 두고 있습니다. 대꾸로 변형시켜서 하나님의 의와 구원, 그리고 마음에 심어주신 도를 가지고 어떻게 급한 말과 노하기를 다스릴지 구체적으로 지침을 내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어윤리는 여러분들 마음에 심어주신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받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즉 말로 인한 도덕적인 불결과 악은 여러분 마음에 심어준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서 겸손히 온전히 받아들일 때야 제압되지 어떤 인간적인 결심과 노력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21절에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들음 없는 행함은 교만이에요. 행함 없는 들음은 위선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정말 들으면 행하게 돼요. 그 들음은 21절 새 생명이 시작된 곳에서 일어나요.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들음을 통해서 심겨진 말씀이 행함으로 싹트고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듣는다는 히브리어는 순종하고 행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한국말도 말 잘 듣는다는 표현은 들은 대로 순종한다는 뜻이지 미숙한 아이처럼 굿잔등으로 흘려듣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는 듣고 잃어버리는 것과 듣고 기억하는 것을 대조합니다. 그걸 또 듣고 기억하고 실행하는 것에다가 비유해요. 거울 보는 것으로 비유를 해요. 여러분 과연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기만 해서 그리고 흘려버려서 귀만 당나귀처럼 커져 있지 않습니까? 만약 듣는 말씀으로 마음이 변화돼서 개혁되고 고침을 못 받으면은 그래서 여전히 거친 말하고 자주 노한다 그러면은 들은 게 무슨 소용입니까? 근데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그런 말씀이 듣는 사람을 못 고친다면은 그 자신을 속이거나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가 경건입니까? 옆구리에 성경만 끼고 다니면 경건입니까? 입만 열면 하나님 하나님 하는 게 경건입니까? 경건은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이나 눈에 보이는 모양이 아닙니다. 오히려 눈에 잘 안 보여요. 참된 경건은 일상생활을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대개 대인관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절제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재갈 물린 혀를 통해서, 이웃에 대해서는 자비와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순결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26절에도 헛된 경건은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그럼 뭐가 헛되지 않은 경건?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 없는 경건입니까? 27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내면적으로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외면적으로는 동료 인간에 대한 따뜻한 경외가, 그게 바로 경건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삶은 통제된 말과 직결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경건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특히 어려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은 가장 절박한 사람을 돌보는 일로 구약과 신약의 기독교 인류의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의 표현은 야고보 자신의 표현이기보다는 구약 성경이 계속 되풀이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친구라고 당신을 부르신 그 여호와의 음성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은 세상을 떠나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 살면서도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속을 변혁시키는 삶이에요. 그 변혁은 한마디 말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 말은 생각보다 힘이 셉니다. 정호승 시인은 내 인생의 힘이 되어진 한마디라는 책에서 한마디 말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 말이 절망에 빠진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한마디 말로 빙벽처럼 굳었던 마음이 풀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 말로 지옥과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절망과 희망을 오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 말이 비수가 되어 내 가슴을 찌를 수 있고 한마디 말이 갓 퍼담은 한 그릇 쌀밥이 되어 감사의 눈물을 펑펑 쏟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사랑한다는 한마디가 여러분을 살렸고 지금도 여러분을 지탱하는 힘이잖아요. 그렇게 살아났고 그렇게 사는 여러분이 주변과 이웃을 향해서 그들 인생의 힘이 될 한마디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호승의 글에서 목적어가 나에서 너로 옮겨가게 되고 그래야 됩니다. 내 한마디 말로 절망에 빠진 너를 구원할 수 있고 내 한마디 말로 빙벽처럼 굳었던 네 마음이 풀릴 수 있고 내 한마디 말로 지옥을 경험해야 될 네가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절망해야 될 네가 희망을 갖게 되고 내 한마디 말이 비수가 되어 네 가슴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갓 퍼담은 한 그릇 쌀밥이 되어서 감사의 눈물을 펑펑 쏟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 안에서 진정한 정체성이 회복되면 오해할 말도 품고 사겨낼 이유가 있고 여유가 생깁니다. 험담이 여러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피 흘려 죽을 만큼 존엄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데 그런 여러분을 누가 어떤 험담 설령 이 코로나 할지라도 흔들 수 있습니까? 분명한 자존감은 원망할 대상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요. 무엇보다도 그게 사실 자기들의 이전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에게도 험담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일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험담에 주눅들 필요 없어요. 험담은 여러분이 열심히 산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속에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고 그래서 세속과 싸워 늘 승리하는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한 점 흠도 없는 경건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